네, 오늘 1월 1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면 사람의 헌신이고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토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보내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같은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그를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성경을 이사야의 글을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사야의 글을 줬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의 글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으시고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있다 그래요. 시네가라고 그러죠. 시나고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 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에게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것을 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고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의 기본 숫자가 남자의 10명입니다.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이제 성경을 비치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기간 동안 다니엘이 등장하고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회당의 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있는 그 기간까지요. 그 기간까지 가장 경건했던 기간이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바벨론 기간 동안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통이 적어도
한 5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간 동안에도 회당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글을 읽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자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아니하시는데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의 회당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해 주셨겠죠. 은혜로운 말씀에는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지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야. 우리의 이웃인데 그의 자라나는 것을 봤고 그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메시아란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막 웅성웅성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메시아가 등장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는 나사렛 예수인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란 말이냐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롭게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담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속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리고 비유를 드세요.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엘리야가 선택해서 들어갔던 시돈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가뭄이 와서 이제 마지막 기름과 이제 남은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날 달라 그러죠. 자기를 주니까 가뭄의 기간이 끝나는 동안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또 밀가루가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또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았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다. 나아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요. 선택하심과 구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파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회당 사람들이 28절에 보시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어서 산 낭떠러지기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들 사이를 지나셔서 가운데를 지나서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었고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내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요. 사람은 다 죽은 상태라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을 거둬버리십니다.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